열대로 잠을 뒤척이던 4살짜리 아이가 그만 이불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엄마한테 혼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만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엄마 방이 너무 많이 더워서 땀이 한 번에 오줌으로 나왔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변명치고 애교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둑이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판사가 피고는 돈만 훔친 게 아니라 시계며 반지며 금은 폐물도 함께 훔치지 않았냐고. 그러자 도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사람은 돈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고 배웠기 때문에 돈뿐만 아니라 시계, 반지, 금, 폐물도 함께 훔쳤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주 교회에 빠진 집사님을 신방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분명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고 집사님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메모지를 하나 적어놓고 갔습니다. 잠시 후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가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메모지를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일날 그 집사님도 아주 재치있게 메모지를 하나 적어서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적어 놓은 거죠. 오늘 우린 또 다른 변명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정착 잔치날이 되자 초대받은 손님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될 자리가 썰렁해지죠. 유대 사회는 명예와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터라 주인은 민망함과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빈자리를 생각하면 길거리에 나가 아무라도 데려와서 앉히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거리로 내보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래도 빈자리가 있자 종들을 더 멀리 보내서 사람들 강권해서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런 경우를 빗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바리새인들과 마주하세요. 바리새인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출신은 미천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이 자신들을 위협할 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 날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어딘가 모르게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대하기보다는 뭔가 빌미를 잡아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을 차단하고 싶었습니다. 궁지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수종병 든 사람 환자를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자를 집안에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집안에 들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자를 예수님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관계였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를 세워놓고 과연 예수가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대로 안식일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세요.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사의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613가지의 성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파쿠아우 네피시라고 하는데 사람 생명 구하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율법적인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비록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입장은 이러했을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생사가 걸린 위급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까지 어기면서까지 병을 고칠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병 고침을 받더라도 안식일법을 어기면 더 큰 죄인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그를 고쳐주시면서 다시 반문하세요.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면서도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할지라도 끌어올리지 않느냐. 그대로 놔두면 자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하더라도 우물에 빠진 짐승을 끌어올려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면 죄와 질병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자를 끌어올려서 살리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잔치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12절과 14절을 보면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고 초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길 원하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가 현실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은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일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 구원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참 복되군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왕이 왕자의 신부값을 구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거기에 모인 아가씨들은 저마다 왕자와 결혼한 여자는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어질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렇다면 저 왕자의 신부가 될 것인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다 하면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건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단순히 전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흔히 하나님은 잔치의 주인이요 우리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종이라는 소명을 지닌 것으로 이해를 해요. 물론 전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세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면 당연히 우리는 전도해야 마땅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역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의미는 경고를 주는 겁니다. 주님은 더욱더 의미심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초대해요. 보통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라고 했어요. 여기서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주 유일한 오직 한 번뿐이라고 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있을 잔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무턱대고 잔치를 열지 않아요. 잔칫날을 미리 알리고 초대를 합니다. 보통 두 번에 걸쳐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먼저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그리고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양해를 구하고 참석 여부를 확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이르면
참석하기로 약속한 손님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초대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예법이요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좋은 것 아닙니까? 풍성한 것, 즐거운 자리 아닙니까? 성경도 잔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큰 잔치가 이루어질 거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때 이루어질 잔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이하를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죽음이 멸망하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한 구원으로 기뻐하게 되는 바로 그런 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신약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잔치를 열 수 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마지막 하나님 베푸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너희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요,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가? 누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주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초대해 주셨으니 기꺼이 초대에 응하는 것.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쁘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초대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초대받았으니까 참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자격 요건을 들먹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초대해 주시니 우리 그저 기쁘게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랄루딘 룸이라고 하는 시인이 봄의 정원으로 오라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시인은 봄의 정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무리 예쁜 곳이 만발한들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그 자리가 공허하겠습니까? 아무리 음식과 즐거움이 풍성한 잔치라도 손님들로 북적이지 않으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부모가 명절에 자녀들이 온다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는데 와야 할 자녀들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그 앞에서 차려진 이 사면의 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아주 냉소적이에요. 구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그럴듯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가 거절하면 무안하죠. 때론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인은 어느 날 갑자기 잔치를 연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칫날을 미리 알려줘요. 그래야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그래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참석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수치로 여기는 바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잔칫날이 되면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잔치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인은 자기 재물을 털고 온갖 수고를 다해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을 겁니다. 잔치를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전의 준비를 다 마치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는데 그런데 전혀 엉뚱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변명은 과연 합당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땅을 샀으니 참석할 수 없다는 변명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땅을 사고 파는 일은 매우 민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또한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에 속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당시는 공동체 사회였지 않습니까?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공동체의 특성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해 주는 것이 땅이에요. 이런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까지 진행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영토 분쟁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가치나 투자의 가치의 대상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땅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삶의 터전이요 우리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아주 가장 중요한 유산이에요. 이런 배경이 없으면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땅을 샀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그의 변명은 우리 시대 관점으로 보면 수긍이 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옹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땅을 사고 파는 일이 대단히 흔치 않았습니다. 또한 땅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 친족들, 더 나아가 마을 사람들의 동의와 자문도 받아야 돼요. 그런 후에 땅값을 놓고 흥정도 벌였을 겁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사려고 마음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땅을 팔기도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누가 이 땅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땅을 사려고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설령 땅을 사기 위해서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굳이 잔칫날에 참석하지 않으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당시 사회문화적인 상황에서 보면 하루 늦게 계약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한 땅을 보러 가기 위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시 관례상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모욕을 주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죠. 그는 이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날에 해도 될 일을 굳이 그날에 하겠다며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 19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소를 5 새로 구입해서 시험하러 가기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그래요. 당시 소의 가격은 얼마나 쟁기질을 잘하는지, 얼마나 멍에를 메고 다른 소들과 잘 협력하는지, 또 얼마나 주인의 손에 잘 다루어지는가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소를 사려면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날짜를 정해갖고 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소의 상태가 마음에 들면 그때 돈을 지불하고 구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축 상태를 시험하는 날짜는요, 주로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여러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우선이죠. 소의 상태를 시험해 보지 않고 구입하는 경우는 없어요. 소 5겨리를 샀다는 말은 돈을 지불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소를 사려고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날이 잔칫날에 하느냐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역시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소를 시험해 본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주인을 모욕하는 저사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일리가 있어 보여요. 성경은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말고 일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군대 가는 것조차도 1년 동안 면제해 주는 판인데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것 좀 이해해 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관례에 비춰보면 이것 역시 주인을 모욕하는 처사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요, 주인에게 더 심한 모욕을 안기고 있어요. 앞에 두 사람은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표현은 죄송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이런 표현조차 없습니다. 용서 구하는 마음도 없어요.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아주 퉁명스럽게 말을 던질 뿐이죠. 자신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무례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상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는 최근에 결혼을 한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잔칫날과 같은 날에 결혼한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잔치가 있을 때 미리 알려야 되고 다른 날과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또 그 사람은 나이가 젊었을 겁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은 연장자이지 동년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른의 초대를 거절해 놓고도 전혀 죄송한 마음조차 갖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주인은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리들 역시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들으면서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명은 납득이 되고 합당합니까? 행여 우리의 변명이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70년대 그 가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가사를 보면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이 시간은 너를 위하여 기다리는 것인데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여러분, 주인은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한번 있을 법한 그런 잔치를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미리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들은 이미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일날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오질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 장 보러 갔다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약속한 데를 갔다고 그러면서 그런 변명이 너무 하찮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애써 준비한 잔치에는 찬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을 해요. 주인은 종들에게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 초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잔치에 초대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큰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잔치를 참여하라고 초대할 수 있을까? 아주 의아하게 여겼을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잔치에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은지 그들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어요.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산 울타리를 넘어서 멀리 있는 사람들,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초대합니다. 산 울타리를 넘었다는 것은 아마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갔다는 거죠. 그들이 한 일은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것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기꺼이 믿고 영접한 것뿐입니다. 결국 잔치에는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잔치에 참석해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시면서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변명을 그치지 않는 한 아무리 초청을 받았더라도 절대로 그 주인의 잔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큰 잔치, 메시아와 함께하는 큰 잔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며 잔치를 거부할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늘어놓는 변명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연합하여 합몸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분의 품에 우리가 기쁘게 안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변명해봐야 그것은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낼 뿐입니다. 예수는 이미 잔치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참석할, 응답할 차례죠. 하나님 앞에 통하지도 않을 변명이랑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그분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쁘게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코로나로 해서 우리 모두가 참 힘들고 또 어려운 현실들 우리가 잘 이겨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가 그 초대에 기쁘게 응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초대하실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초대에 응답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